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도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가운데 때때로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얼굴에 어두움의 그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를 보면 언제인가 싶은데 그런 상황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고민과 의심과 내 마음의 회의가 막 밀려 들어올 때 우린 참 괴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일이죠. 서로 된 일을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에게 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다가 어느 날 말씀은 하셨지만 체포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이 두 제자는 마음에 상심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시고 특별히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실 줄 알았는데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모습 속에서 실망도 하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 살아계신 예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오셔서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얼굴에는 여전히 슬픈 빛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뜨거운 예수님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고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경험도 했고 눈앞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실망하고 연약해져서 슬픈 빛을 띠고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현대인들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인생의 어려움 고비 앞에서 꺾여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의심을 갖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가 9남매 중에 8째라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고 신학교 들어갈 때도 집에서 등록금을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학과 2학년 때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학기를 휴학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방학 때 뭘 했냐면 수박을 팔았어요. 그 수박을 파는 게 그때는 제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주변머리가 없어가지고 그 수박을 누가 떼어주면 거기 앉아서 수박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대전 오정동 시장에서도 팔고 성남동 고갯마루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그 육교 밑에서 이렇게 수박을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팔았는데도 일당 받고 해가지고 돈이 안 됐어요. 그래서 등록금이 모자란 상태가 된 거죠. 당시에 80만 원인데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힘들게 밥도 못 사 먹고 짜장면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사 먹고 참 신학생이지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21살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수박 장사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했는데 돈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지막 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은 오늘 오후 3시까지가 학교 근무하는 시간인데 1시쯤 되어서 휴학계를 써가지고 사무실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선배 한 분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얼마 전에 본인의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거기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기도 원장님인데 갑자기 제 생각이 자기가 찬송인도 하고 기도인도 하다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후배 전도사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헌금하자는 말이 나왔대요. 집회 중에. 그래서 그냥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모아갖고 봉투에 담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부족한 금액 50만 원이 딱 맞춰져 있더라고요. 제가 50만 원 부족하다는 말을 누구한테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수박을 벌었는데 수박 장사를 했는데 30만 원밖에 못 벌은 거예요. 등록금은 80만 원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개입을 하시니까 저는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는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모아온 흰색 봉투에 딱 50만 원이 들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내가 다 판가름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내가 다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상황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반전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상황과 현재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는 눈앞에 보여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사건만을 가지고 슬픈 빛을 띠며 고향 엠마오로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의 개입하심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개척을 하고 저 3층에서 개척을 했을 때 개척을 하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이크하고 앰프가 안산에서 갖고 온 걸 가지고 했는데 이게 마치 새마을 마이크 같은 거예요. 동네 이장들 하는 것처럼 왕왕왕왕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할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마을 마이크. 옛날에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동네에서나 쓸 것 같은 마이크인데 그걸로는 도무지 설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걸 냅두고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개척교회 때니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찬이건이 막 뛰어다니죠. 뭐 정신없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마이크하고 앰프가 필요합니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한 업자가 한 분이 마이크하고 앰프를 지금 우리 1층에 쓰고 있는 거 그거를 싹 싸들고 왔어요. 갑자기 토요일 날. 그리고는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마이크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왜 자꾸 청주 상록수에 갖다 주라 금요일 밤에 자꾸 거기 갖다 주라 해서 쌀 20kg짜리 하나하고 마이크하고 세트를 싹 들고 와서 설치를 막 해주고 자기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꾸 자기가 기도하면 청주 상록수에 갖다 줘라 해서 설치를 막 해놓고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전은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차를 제가 개척을 했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안산에 있을 때는 봉고차만 몰다가 제가 이제 갑자기 하루 만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 개척도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건축원금 다 드리고 나니까 돈이 없는데 갑자기 그날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하려고 내려왔는데 차가 없어요. 그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없으니까 전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린이 전도를 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화요일 날 새벽에 갑자기 위에서 하얀 백지 수표가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표였어요. 그냥 백지가 딱 돈처럼 생긴 백지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고 제가 양복을 딱 입고 그날 그냥 서울에 있는 가장 큰 침례교회를 찾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물어보지도 않고 서울에 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실을 무조건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비서 목사님이 자꾸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왔냐고 묻길래 나는 차가 필요한데 오늘 응답받고 왔다가 하니까 제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교사님들도 해외 선교 나갈 때마다 선교 후원 편지 쓰고 가잖아요, 그죠? 동역자들에게. 그러면 나는 선교사야. 어디 선교사냐? 국내 선교사야. 개척자니까. 그래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게. 주면은 당신들이 복이고 안 주면은 당신들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 올라가고 무조건 두드린 거예요. 나한테 이걸 사주면 이 교회가 복이다 생각하고 난 두드린 거예요. 예. 저는 항상 제 관점에서 생각해요. 두드렸는데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뭘 보여주냐면 선교 후원 편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후원 편지를 하지만 목사님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거는 드문 일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가셔서 기다리십시오. 선교 후원 편지 계좌를 놓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마침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가셔야 된다고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왔냐고 묻길래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 잠깐만 선교 목사 오라고 하더니 10만 원짜리 이렇게 후원 약정서를 써주면서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라고 하면서 4만 원을 저한테 주면서 밥 먹고 내려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할 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봉고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안 가고 그날 그 시간에 밤 9시까지 목양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내려오시는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목양실 앞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입구에서 기다렸으면 그분 못 만났겠죠. 목양실 앞에서 기다렸더니 목양실 옆으로 내려오는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다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왜 왔냐? 그래서 봉고차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딱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알았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번호를 받으시고 사인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이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도 가서 통장을 찍어봤을 거 아니에요. 안 들어왔어. 목요일 날도 찍어봤는데 안 들어왔어. 금요일 날 찍었는데, 토요일 날 찍었는데, 주일 날 찍었는데 안 들어왔어. 왜 안 주시지? 나중에 이제 월요일 날 내가 이제 그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 갑자기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 찾아오셨는데 내가 봉고차를 그냥 나도 모르게 사준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헌금한 거를 다 그 교회로 드리자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 헌금한 거를 딱 맞추어서 저에게 주셨는데 중고차를 사고 보험을 딱 드리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얼른 이제 여기 앞에 밑에 천수당 밑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앞에 차를 딱 세우고 문을 딱 열었어요. 나랑 같이 함께 놀러 갈 친구 타세요. 그랬더니 쭉 애들이 5명 탔어요. 지금 생각하면 유괴예요, 유괴. 애들 태우고 그때부터 어린이 대공원 가고 박물관 가서 한 게 4년 반 동안 했던 주말학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때 그 탄 애가 재훈이요, 재훈이. 변재훈. 그러면서 전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큰 교회를 찾아가면 목사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나 할까? 제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편지를 썼어요.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전도비를 보내주시면 귀 교회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100만 원을 진짜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전도를 했어요. 명성교회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큰 교회는요 일방적으로 보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런 게 있는 교회들이 나를 후원하면 그 교회가 복이 될 거야. 굉장히 쉬운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되겠어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일들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또 1차로 건축하고 2차로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반전이 일어났고 우리의 계산기를 완전히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죠. 이것에는 우리의 생각과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자신들의 사명이 다 끝난 줄 알고 그때부터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돌아갔다는 건 과거로 다시 돌아감을 의미하죠. 불신앙,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서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과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들 옆에 오셨지만 동행하시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유는 상황과 현실에 눈이 꽂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덤에 갇히셨다는 말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의 눈, 신앙의 눈, 기도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더 이상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을 만나려고 하거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지 기다리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내 옆에 계시나 내가 상황과 현실, 암담한 문제에 내 눈이 꽂혀 있으니까 그분이 옆에서 일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리워졌으니까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현실의 막막함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간의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반을 다 나눠 먹이실 때 그들이 눈이 열려졌어요.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가슴이 냉랭해지고 슬픈 빛을 띄었던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을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까는 터덜터덜 걸어오던 실망의 걸음이 이제는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다시 열정이 회복되어지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뛰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하여, 예루살렘 영적 공동체, 전도했던 그 제자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냥 문을 열고 두드리죠. 근데 여전히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요 문을 걸어 잠그고 만일에 일어날 자신들을 향한 핍박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하지 못했을 때, 확증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눈앞에 그런 십자가의 사형을 보았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을 때 두려움은 크게 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전에 듣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적 공동체가 두려움의 공동체로 바뀌고 나니까 마음이 냉랭해지고 급속도로요. 눈은 가리워지고요. 참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싶어도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는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역을 하다가 한번 꺾여버리면 이 두려움에서 현실과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사역을 내려놓고 그저 적당하게 돈을 버는 것으로 그렇게 사역의 자리를 떠난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기 2주 전에 2부 예배 때
이곳에서 우리 임선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예요. 2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나의 살아있음을 전해주어라.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기 때문에 제가 대표 기도하고 있는 중이지만 펜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새롭게 하소서에 연결이 됐고 우리 찬이의 간증이 이렇게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서 지금 195만 뷰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시골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에 불구하고 내가 믿지 못했다고 막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끝났는데도 70 어르신들이 막 울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부천에서 그 집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공동체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교회에 개입하시고 선교 현장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가정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려움의 공동체에 확증되어지자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문을 걸어잠고 숨어있던 그 공동체가 문을 열어젖히고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의 공동체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 공동체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사건 이후 그 공동체는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고 가장 교회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성령의 부흥, 그리고 교회 부흥, 소규모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 수가 더하며 이 왕성한 복음전대 활동이 죽음을 뛰어넘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때로는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암담한 현실이 때때로 자주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가 그들이 슬픔빛을 띠고 가슴이 냉랭해지고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갔던 걸음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같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담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문을 열어놓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듣기로 필리핀 한인 선교협의회 우리 내년이 필리핀 선교의 5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저랑 같이 줌으로 함께 이 은혜의 사역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함께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 5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한인 선교와 그리고 필리핀에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온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꺾여버린, 닫혀버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이 냉랭해진 자들에게 다시 뜨거운 불을 힘입어 이 불이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고백들을 이 불이 다 일시에 날려버리고 태워버려서 두려움도 태워버리고 불신앙도 태워버리고 염려도 태워버리고 할 수 없다는 생각도 태워버리고 가능하겠나라고 하는 생각도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뜨거운 불이 복음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비가 와서, 태풍이 불어서, 마음이 울적해서, 돈이 없어서,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 이유들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주저할 때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핑계를 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졌던 두 제자,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한 가지의 이유, 그 성령의 불, 가슴이 뜨거운 것으로 인하여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역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년이면 이제 필리핀 선교 50주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로부터 저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서 50주년을 넘어 100주년이 될 때까지, 그 이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승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불이 그 땅 가운데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주 상록교회 가운데에도 내일 있는 5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